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타인을 미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도 우리가 빛 가운데 서게 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타인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보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타인을 미워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나도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정죄를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원래는 나를 미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미워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미워할 수 있겠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을 감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은혜를 잊은 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억압해가지고 저 사람으로부터 100데나리온을 타내면 나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왜 타인을 미워하면 안 되고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이 결국에는 타인을 미워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있는 자연, 이 세상에 있는 무슨 사람들이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내가 만족을 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통해서 나는 만족을 얻겠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난이 같은 행동들을 했는지 몰라요.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자랑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자기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라고 이빨은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못난 짓을 했는지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였으면 야, 너 저리 가. 나 너 같은 사람이랑은 말도 하기 싫어. 세리, 창녀, 너희들 같이 더러운 애들이랑 난 말도 하기 싫어. 야, 베드로, 너같이 믿음 없고 말하기만 좋아하는 애들이랑은 나는 말하기도 싫어. 이렇게 다 떨쳐내고, 왜? 예수님이 봤을 때는 전부 너무 모자라단 말이죠. 예수님 혼자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왜 이웃을 미워하고 너희가 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사랑보다, 소망보다 세상의 소망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세상에 관심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지는 거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은요, 세상 잘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은요, 사람들 별로 밉지 않아요. 왜? 나도 별 볼 일 없는 건 날마다 느끼거든요.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목회자들은 다른 목사가 무슨 교회에서 간음을 하다 걸렸다, 무슨 돈 횡령하다 걸렸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달성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거지, 목사라고 뾰족한 수 있나? 나도 이렇게 서 있는 거 유리잔 같은 인생이지, 나도 언제 깨질지 모르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리로 가지. 저거 목사라는 사람이 저래가지고 저게 지금 오늘날 문제라고 저런 사람들 다 어디다가 그냥 어디 또 교육대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는 것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것,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세상이 완전하게 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기독교들이 부흥하고 번성하길 원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그 입술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막 묻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생각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뭐가 보이느냐?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인다.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 나같이 고집스럽고 나같이 괴팍하고 나같이 성격 급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목사를 만들었어요? 요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어디 누가 제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결국에는 뭘 못 보게 하느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자꾸 못 보게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또 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 아이들아,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어떤 자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인지 아직 분별을 잘 못하는 아이와 같은 자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 언제예요?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말세야 이러죠. 마지막 때야. 이 말이 마지막 때라는 게 말세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세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적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 이런 얘기하죠. 근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무슨 말 합니까? 말세야, 말세. 마지막 때야, 이런 말 하죠.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무슨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있어. 적 그리스도가 와. 적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가짜들이 판을 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통해서 뭘 아느냐? 지난 2000년 동안에 마지막 때가 아닌 적이 없었고 적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사람의 입에서 어떤 시기든지 간에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말세야 라는 이야기가 사도 요한 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적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 라고 하는 말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적 그리스도는 19절에 보니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타난 사람들이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바로 우리의 이웃이었는데, 우리의 형제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건 어디로 나갔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왜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수단은 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세상은 늘 마지막 때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교육, 사회, 국가, 모든 것이 이 역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모든 인간이 만들어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어봐야 되겠다.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바벨탑부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만족을 얻는 모든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민족 무슨 정책이 될 수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 때예요. 왜? 얼마 안 있어서 다 망할 거거든요. 또 내 힘으로 나에게 만족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데 육신, 내 생각 다 말세예요. 왜? 100년도 안 돼서 여러분들 인생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설 때가 30년도 안 남았어요. 그럼 30년 후에 나는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 아니면 뭐가 말세입니까? 30년 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거나 30년 후에 내 육신의 종말이 온다 이거나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요? 이게 다 말세죠. 우리는 언제나 말세를 살고 있어요. 언제나 100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이죠.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곧 망한다. 그리고 내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내 육신이, 내 생각이 다 망한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있다. 이 적 그리스도는 마치 이 세상이 만들어낸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육신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다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있는 설교자가 마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가면 그 설교자는 전부 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외에 세상에서 손해볼까 걱정되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막 기도 제목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 적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다 되어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다 꼭 맞게 움직여도 그 안에 만족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왔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가난뱅이를 믿고
그 힘이 없는, 그 십자가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버려야 됐던,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버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선동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냥 답답하게 죽었어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답답하게 죽기 싫다는 거죠. 우리도 뭔가 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정신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는 거죠.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방금 읽었던 거 앞에 17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정욕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 우리의 어린 시절 지나가죠. 우리의 청춘 다 지나갔죠. 다 지나갔어요. 헬라, 로마, 무슨 옛날에 그 히틀러, 무슨 대단했던 러시아, 소련, 무슨 엄청났던 무슨 나라들 다 지나갔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가 망한다고? 에휴!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로마가 어떻게 망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몰라? 근데 로마가 망했어요. 아무도 로마가 망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망했단 말이죠. 전쟁이 안 끝날 것 같은데 전쟁이 끝났어요. 아니, 그 사람이 전쟁에 질 수가 있다고? 졌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욕도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지나가요. 20대 때는 그냥 남자애들이 여자들만 보면 아주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녀요. 근데 한 60대고 70대면은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도망다녀요. 정욕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하나도 안 좋아요. 따라올까봐 겁이 나죠. 정욕이 다 지나가요. 이 말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옳지 않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오늘날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옛날에 믿음 생활했던 게 좋았어. 옛날이 가난했지만 참 믿음으로 살았고 참 우애가 있었고 그래도 참 인간이 사는 맛이 있었어. 근데 여러분 그 시대 때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옛날을 추억하면서 옛날이 좋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도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못 살아야죠 뭐. 가난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나라 망하는 거예요. 망해야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이 좋았다면서요. 세상에 옛날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습과 내 호주머니에 돈이 가득 찬 두 가지의 모습이 공통되어진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조금 가난하고 우애 있고 함께 믿음 생활 재미나게 할래? 아니면 호주머니에 돈 좀 가득 차고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따로따로 신앙생활 할래? 요 두 가지지. 나는 호주머니에 돈도 많은데 우애도 있고 주위도 돌아보고 옛날처럼 믿음 생활도 하고 기도도 그렇게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그냥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TV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하나님 뜻 운운하는 사람들, 뭐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교계 지도자들이라고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웃겨요.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저 사람 참 웃긴다.
왜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야? 왜 저 사람이 운영하는 학교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이 나라에서 저 사람이 미는 사람이 잘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다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다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성전 모독죄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여야 된다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뛰어가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스데반 집사 돌로 쳐서 죽일 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때로는 나를 병에 걸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내 자녀들을 사망의 음침한 길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우리는 왜 나에게 병이 생기는지, 우리는 날마다 병 고쳐달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병을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과정은 어디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마치 제가 왜 부여에 왔고 어떻게 하다가 부여에 부여 온누리교회가 생겼고 어쩌다 보니까 부여 온누리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 오늘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정말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또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 가운데에도 그냥 허덕이고 우리가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또 세상이 우리 마음에 쏙 들어와가지고 저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 모든 삶을,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냥 막 세상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그냥 나가기에는 뭐가 조금,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내 안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어서 나는 뭐 정욕이 없고 내 안에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도 적그리스도처럼 그냥 나가가지고 세상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붙들고 있어서 나는 겨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나 믿음 생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고, 또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기에는 또 좀 죄송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기에는 너 믿는 사람이 그러냐? 라고 하는 얘기는 또 듣기 싫고, 하여튼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20절에 내가 하나님 편에 쫓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보세요. 어디가 안심할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처럼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었다는 게 뭐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너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었죠. 너 앞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야. 너 앞으로 나랑 동행할 거야.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너는 내 딸이 될 거야. 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상황에도 올려두시지만 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자리에도 그냥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다윗이 오가죠.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기로 갔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우리가 영원히 믿을 것,
영원히 안심할 것, 영원히 소망할 것, 영원히 동행할 것,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해야 되고 영원히 함께해야 되는 천국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족 못 얻어요. 이 세상은요, 그냥 그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믿을 분 없구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세상 어디에도 만족이 없구나. 세상은 요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과정에 무슨 세상에 미워할 게 있어요. 하나님 밖에는 소망할 거 없구나. 그거 하나 배우면 되지. 뭐 귀찮게 딴 사람 미워하고 이럴 거 있습니까? 은혜 입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걸 봐라. 더 넓게 봐라. 더 높은 곳을 바라봐라. 이 세상 바라보고 다른 사람 미워하느라고 너의 인생을 사는 그 일을 미루지 마라. 너의 인생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